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텅 비어 있었고 흑암으로 가득한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빛을 만들고 빛 하나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진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감탄하실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만드셨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꿈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노아, 아브라함 등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쳐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또 홍해를 가르고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신 약속을 구원의 손길과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100% 신뢰하지 못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가슴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어디죠?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혹독한 믿음의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 일련의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결전의 그라운드로 향하기 전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라커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 모세를 통하여서 승리를 위한 전략, 전술, 그동안에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되짚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승리와 더불어서 이 약속의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음을 내디드라. 할 수 있다. 이제 파이팅 하는 장면. 그리고 그라운드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라운드 결전지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싸울 그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줄 때 담보물이나 전당물을 잡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한 대가를 그날 주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임금 체불을 하지 말 것을,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게 자비로운 추수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이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로서 사회 공동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도울 때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동정으로 부어줄 것이 아니라 소유를 미리 떼어서 도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한 눈은 세상의 낮은 것을 보는 눈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아픈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그 일을 위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 돌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가운데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을 발견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었던 일을 기억하라. 또 다른 하나는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네, 아시면 거기는 패스하고요. 모르십니까? 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요셉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7년 대흉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찾아서 식량을 구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죠. 요셉이 꿈을 2번 꿨는데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형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 해석은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때에 요셉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애굽은 죽음을 면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 요셉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은 요셉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요셉을 되게 극진히 대했겠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자 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셉이 자기 나라에 베풀어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요셉과 그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은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를 넘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적국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각종 국책 사업, 건설 사업 등에 강제로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행한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출애굽하기 전까지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희망을 노래하기도 힘든 절망으로 가득 찬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유와 안정과 보호를 전혀 누리지 못하던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서 그들의 해방자가 되어서 그들을 직접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죠? 그들 역시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들도, 자신들도 약자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 동물에서부터 가축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해서 첫째는 다 처음 난 것은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집의 장자 역시 죽어야 했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유월하죠. 패스오버.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장자들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죽어야 하지만 그들을 대신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죽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내 죽음이 면하게 되어졌음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담당하시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받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속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 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죽음을 만나게 될 거고 누구도 그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죄의 문제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눔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관심 갖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소외될 일이 없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처음에는 저들처럼 종으로 살면서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아와 과부처럼 고통당하던 사람이 아니냐, 자신의 상태가 어때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집트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는 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는 자,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의무와 책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셨던 사람, 그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본인이 베풀게 되는, 그래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후에 IMF까지 겹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사도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요. 그러나 정말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을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였는지를 밝히지도 않고 말없이 도와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꿈이 없던 제가, 삶을 비관하면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을 내가 울고 있을 때 도움을 주어서 함께 울어주었던 자들과 같이,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던 것 같이 내 삶으로 울고 있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삶으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나누었는데, 열심을 다하였는데 결국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변하지 않는가 보다 실망이 들기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이때 일을 기억합니다. 제게 그 어려운 때 제게 베풀으셨던 많은 사람들의 손길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기억하면서 다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었던 결심들을 떠오르면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댄 폴키크라고 하는 사람이 서커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그 가족은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결코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한 기대하며 흥분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온 결과 그들은 서커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그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표소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힘을 주어 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의 서커스를 볼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 어른표 2장을 주시오. 그리고 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장료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떨어지고 고개가 떨어집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합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없으니 모자르니 서커스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을 실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달러의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님, 선생의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그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역시 부자가 아니었던 터라 그 일로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서커스 구경은 하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은 전혀 허전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기대감을 실망시킬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따스한 손길을 경험한 그 아버지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훗날에 이 일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에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그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커스를 볼 만큼의 충분한 돈이 없었단다. 그러나 그때 내 뒤에 있었던 아저씨의 나눔 때문에 너희들이 그 서커스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란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거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아저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자만이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믿음이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과 자비를 베풀 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너희를 속량하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만들기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살짜리 제임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를 맡은 교사 선생님은 성금요일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어린 제임스가 그 일이 인상이 깊었던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먹던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제임스의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그 한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이가 한 말을, 그 말이 나온 김에 어머니는 묻습니다. 제임스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곰곰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제임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어이없다고 생각한 어린 아들의 대답을 듣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제임스의 부모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박힌 못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물리적 속박보다도 더 단단하게 예수님을 묶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인간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을 법도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존재였을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파하는 일들과 함께 아파하며 낮아지셔서 은혜를 나누셨던 그분의 뒤를 따라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말해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멀지 않고 옆뒤 좌우 앞뒤를 살펴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연연하는 자라면, 그래서 이웃에게 어떠한 은혜도 베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 이웃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조차, 형제들조차, 지체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너의 삶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풍성히 베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베푸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정말 사실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사실임을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믿음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어 땅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속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